말씀의 제목은요, 주보랑 약간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 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 가라. 다시 한번 할까요?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 가라. 최근에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국가는 대부분 석유 혹은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중동에 있으면서도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950년대부터 석유 탐사를 해왔어요. 그러나 석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재건을 위해서 석유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그리고 가스를 구입해야 했는데요,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리고 운송료까지 들어서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이때 한 이스라엘 청년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 다른 중동 국가에서는 석유가 나오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놀랍게도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 아주 특별한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19절에서 스불론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청년은 모래의 감추인 보배, 이 구절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혹시 이것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품게 돼요. 그런데 24절을 연구하다가 더 강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 구절을 본 청년은 여기서 나온 기름이 석유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앞바다, 또 아셀 지파가 살았던 땅에는 분명히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맞는다면 말이죠. 이 청년이 러시아계 유태인인 토비아 루스킨인데요, 나중에 이 청년은 기보트 올람 석유 회사의 CEO가 됩니다. 그는 성경에 나온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얼마 안 됐죠? 2004년에 아셀 지파 땅과 스불론 지파 바로 앞바다에서 그의 발이 잠길 정도의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매장량이 얼마나 많으냐면 세계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바로 그 다음 번째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유럽에 러시아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가 가스를 대겠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스 매장량과 석유 매장량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해요. 말씀 그대로 발에 기름이 잠길 정도라고 하죠.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도 진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자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말씀이구나. 만약 신명기 33장 19절과 24절에 나온 기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유로 해석했다면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석유를 스불론 땅과 아셀 지파 땅에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도 땅을 파야 석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똑같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파들이 깜짝 놀라면서 연합군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몰아내자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성경에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죠. 그러자 적들이 허둥지둥 됐고 그 여세를 몰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습격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군사들을 모으고 연습을 해보고 훈련시키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고 적들이 방심할 때에 갑자기 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고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실 때까지, 행복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것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위로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도전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낼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지배하라. 왜 그렇죠? 생각이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7년째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여인이 나왔어요. 전라도 어느 지역에 사시는 중년의 여인인데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영하 7도에 강한 눈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추운 겨울날에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이제 좀 시원하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롱패딩 입고 다니는데 이분은 여름 옷만 입고 다닙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분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혹시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없고요. 동상이 걸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인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아니 뭐 영하 7도, 10도인데 반팔 티 입고 다니는데 춥지도 않다. 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네요. 내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전 겨울만 되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추위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초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진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얼굴이 탁 굳어지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주변 분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은 옛날에 어떤 분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배신을 하고 모든 것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그 후부터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놀라운 것은 그런 추위에도 동상에 걸린다거나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내고요.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우주선을 만들어내고요.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디자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에 빠진 인간은 생각이 항상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2절. 창세기 8장 2절 시작. 뭐라고 되어 있죠? 잘못 찾았나? 잘못 찾았네. 예, 잘못 찾았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을 잘못 찾았는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가만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긴다. 2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절이 아니고 21절. 한번 21절 보세요. 다 같이. 여러분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듣나 안 듣나.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악한 쪽으로 흘러간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착각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이 그걸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성경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악한 쪽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만, 의심, 두려움, 공포,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면 어때요?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 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생각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이 자기 의견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분명히 그 생각은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미래가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내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채워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래서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지배하라. 왜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목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여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앉아서 계속 스마트폰을 보니까 일자목이 되고 허리가 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심한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척추 측만증 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거의 상당수가 재발한다는 거예요. 왜 재발해요?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말을 습관적으로 해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가만히 보세요. 늘 했던 말만 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말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만해요.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평생 그 소리만 들었어.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또 자녀들이 따라해요. 지혜배하고 똑같아. 그러죠? 무엇인가를 보고 나쁜 것만 찾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길한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환경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항상 그래요. 놀라운 것이 뭐죠?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말의 습관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나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의도적으로 말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말하라.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요. 의도적으로 말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의도적으로 희망을 말하고, 의도적으로 가능성을 찾아 말해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들에 줄을 쳐서 한번 그걸 쫙 모아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말들을 모아보면요, 안 된다고 하는 말, 할 수 없다고 하는 말, 남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이 있는 말 한마디도 찾을 수 없을걸요. 수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인 말이에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셔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기력증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무기력증을 지배하라.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무기력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모였어요. 이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숫자는 훨씬 더 작아요. 전쟁하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죠. 마귀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습격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경남 거창에 박종섭 어르신이 계신데요. 올해 연세가 82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작년에 2022년도에 계명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82세 나이에. 논문 제목이 뭐냐면 미녀의 내면적 저항의식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을 써서요 통과했고요, 우리나라 최고령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82세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노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82세면 스마트폰도 잘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컴퓨터도 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전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더 놀라운 분이 있습니다. 한서감리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서동원 장로님. 서 장로님은 71세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71세. 그런 후 백석대학교 상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75세 나이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바로 석박사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석박사 과정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분 나이가 78세이거든요. 서동원 장로님은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중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배하고 몸을 움직였고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자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94세 할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몇 살이요? 94세.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94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2019년에 데이비 보텀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호주의 커튼 대학에서 5명의 영어 교수법이라는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연구가 학교 수업에 적용되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94세예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나 몸을 움직이고 도전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전을 짜야죠. 전략을 짜야죠. 적극적으로 기습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기력증을 통해서 우리를 바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고 더 큰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